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령하신 말씀을 듣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게 깨닫고 크게 기뻐하고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번화한 거리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고개를 높이 들고 높은 건물 꼭대기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뭘 하나 궁금해하면서 똑같이 고개를 높이 들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다가 금세 한때의 사람들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쓴 책을 오래전에 읽어서 누가 쓴 책인지는 모르지만 기억이 납니다. 또 이런 얘기를 쓴 책도 있습니다. 한때의 사람들이 열심을 땀을 흘리면서 어딘가로 달려가는 걸 보고 맨 뒤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히 가냐고 물으니까 모릅니다. 그저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뛰어가서 중요한 일이 있는 줄 알고 가보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도 똑같이 모른다고 합니다.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이 세상을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달려간 인생의 모습들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저 앞에서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갑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세상이 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이 많고 명예를 얻어야 최고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같아서 그 길을 달려갑니다.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 쫓아간 세상의 부경화들, 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죽어라 열심히 땀 흘리며 뛰어간 그 길을 너도 나도 똑같이 달려가다가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전부 나의 평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있다가도 떠나가는 겁니다. 인생은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쓰러져 버리려고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후회가 되는 일, 그리고 가장 화가 나는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한 줄 알고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과 애를 썼는데 지나고 보니까 끝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속았을 때예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면은 절대로 안 되겠죠. 다 하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을 당해서도 지나고 나고 보니까 잘했다. 참 내 인생 보람이 있었다.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없어지지 않을 것, 영원한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후회하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락 뮤직 음악가 밥 겔도프라고 하는 사람, 인기와 돈을 누리며 살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참된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많던 에티오피아로 달려갔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1억 불이라고 하는 큰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공로로 1986년에 영국의 엘리자베트 여왕으로부터 Honorary Knighthood라는 명예기사의 자기를 받았어요.
Peace of Man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밥 갤도프는 나중에 Is That It?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책 제목이었어요. 겨우 이거였냐라는 뜻이겠죠.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1억 불이라는 돈을 모금해서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자기가 한 일은 에티오피아가 가지고 있는 기근이라는 큰 문제 해결에는 먼지 하나 정도도 되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별거 아닌 거예요. 자기 능력, 자기를 믿고서 아무리 애를 쓰고 살아가도 강하고 악한 세상에 휘둘리고 짓밟힐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오병이어의 그 유명한 기적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 그 중에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싸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이걸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바다에서 가서 거기에 축사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 수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소년이 이걸 주님께 드리지 않고 지가 끼고 있었으면은 그건 겨우 저 혼자 먹을 수 있는 한 끼 음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리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보리떡 5개 갖고 물고기 2마리 같은 보잘것없는 내 삶,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맡기면은 내 삶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삶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무식한 어부들이에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부름을 받자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의 인생을 그저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사람들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식하던 어부들이, 고기 잡을 줄밖에 모르던 어부들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니까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럽이란 모든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로 변해가지고 유럽의 민족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도 변했어요. 세계에서 밑바닥에서 몇 번째 안 되는 가난하던 나라가 주님을 따르는 나라가 되니까 이제는 세계에서도 경제 강대국이 돼가지고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또 더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되니까 그저 악한 세력이 방해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사람의 눈과 세상 기준으로 볼 적에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약해 보이는 사람이 빈손 들고 오직 복음만을 들고 이 나라 저 나라 선교사로 가서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서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삶의 한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대답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죠? 아무것도 나날의 땀을 흘리며 사는 그런 삶일 뿐입니다. 지금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사느냐? 제가 지금 드리는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의 삶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는 답이 나옵니다. 첫째는 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뭘 생각하느냐? 둘째는 나는 하루 종일 뭘 생각하며 사느냐? 셋째는 내가 하루 일과를 끝나고 잠자리에 누울 때 뭘 생각하느냐? 1번, 2번, 3번의 대답이 다 똑같으면 그게 여러분들이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확실합니다. 만일 축구 코치가 1번의 대답도 2번의 대답도 3번의 대답도 우승입니다 하면 그 축구 코치의 삶의 목표는 분명히 우승이에요. 1번에서 3번까지 여러분들의 대답이 예수님이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정확하게 예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고 목표고 이유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 생각이 나. 그래서 나는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먹어. 커피를 안 마시면 하루 종일 힘이 안 나. 이건 커피 인생밖에 안 되죠. 하루 종일 술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술꾼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하루 종일 눈앞에 화투장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은 노름꾼입니다.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고서 돈만 쫓아다닌다면 그 사람의 그 하루가, 그 사람의 그 평생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나의 삶의 이유는 뭔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돈, 좋은 집, 이게 과연 내 인생 전부를 평생을 바치면서 땀을 흘리고 쫓아가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 주저하지 않고 고기 잡는 그물 그리고 배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후에 이들의 인생은 놀랍고 완전하게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하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 최고 일을 하는 위대한 삶으로 바뀐 주님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살 테니까 주님은 그저 돈만 많이 여기 채워주세요.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면 돈을 많이 가져보게 되고 세상에서 한번 출세해보려고 하면은 그거는 여전히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믿기 전이나 믿기 난 후나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산다면은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야 될 세 가지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돈, 명예, 권세, 인기 이런 거를 바라보고 쫓던 삶에서 방향을,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18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거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람에게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주님의 말씀에 예스라고 하든 노라고 하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리스도인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닙니다. 나를 따르러 가시는 주님의 말씀에 네 대답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은 인정하시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직분까지 받았다고 하는 겉모양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완전한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학자, 교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아무개가 이 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면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교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 교수님이 그 사람이 이 학교를 다녔고 내 강의를 들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 제자는 아닙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강의만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며 그리스도인을 한다고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사신 것 같이 살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사셨습니다. 이 주님이 사셨던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된 삶이에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 무료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구원,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는 분명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자라갑니다. 그런데 가족이 되면은 동시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할 일이 있어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동시에 국민된 의무도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 놀고 먹는 가족이 있거나 국민들 중에 놀고 먹는 국민이 많을수록 그 가족들은 그 다른 국민들은 힘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위해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데 합당한 일인가 아닌가, 아니면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 혼자 즐기며 살지 않는가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는 삶은 세상 눈으로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이 말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관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업을 때려치고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주님과 연결시키라는 말이에요. 매일 출근하는 것도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것에서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받는 샐러리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 하면은 그 일은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에게 의미 없는 나, 주님에게 의미 없는 삶을 사는 내게 주님이 뭘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19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살아가면은 주님과 관계가 생기죠. 만남의 관계가 생겨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고 그러고 당연하게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최고의 이유예요. 내 삶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 삶이 최고의 복된 삶으로 달라져야 나는 나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암 환자에게는 똑같이 간암을 앓다가 치료받은, 회복된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 의사를 만나서 그리고 이 약을 먹어서 낫다고 알려주면 그보다 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 환자는 분명히 그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게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사니까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신 이런 평안이 채워진다. 내 삶에는 기쁨이 채워진다. 이런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 내 삶을 주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은 어려운 가운데는 사람들이 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킵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달라진 내 삶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복음이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전도의 무기입니다. 교회 다니고 난 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난 후에 나한테 일어난 어떤 변화도 보여줄 게 없는데 누가 나를 따라와요? 내가 누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변하면은 주위가 먼저 알아봐요. 얼굴 좋아졌다. 야, 무슨 일이야? 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걸 나가서 보여주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걸 혼자만 누리고 간직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일어났던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전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나가서 전하면은 더 전할 수 있도록 더 은혜를 주십니다. 나가서 더 보여줄 수 있도록. 내게 있는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더 도와줄 수 있도록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달라진 삶을 누리는 것처럼 바꿔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있는 것을 그래서 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주면은 누르고 흔들어 더 채워준다고 하십니다. 이 우리가 사는 미국이요, 주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저 세계 갖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가서도 정말 6.25 전쟁 끝나고 한국 사람들은 이 미국이 주는 밀가루와 양식을 먹고 버텼어요. 그저 거저 나가서 미국 사람들이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꾸 다른 나라에서 뺏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뭐 관세로 뺏는다고 그러고 무슨 뭐 방위비를 더 내라고 그런다고 하고 자꾸 이상하게 뺏는 나라로 달라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오는 걸로 채워지는 이 나라가 텅텅 빈 거예요. 줄 게 없었어요. 저들 먹기도 힘들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즉시 행하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음에 돈 벌면 이것만 하면 그게 아닙니다. 20절은 말씀하죠.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베드로,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즉시 따라야 되는 거죠.
조금 있다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 행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도적 맞아요. 조금 지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냄새를 맡고 사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안 됩니다. 그 마음을 흩어버려요. 돈 쓸 일이 생기게 만듭니다. 먼저 해야 될 다른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즉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일부터요,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이 흩어지고 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전도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못 살아요. 믿음이 좋다고 하고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한 부분, 마음의 한 구석만 주님께 드리지 전부를 드린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원하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일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한 가지인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바꾸려고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 때에 나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처럼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연결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일을 하는 이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하루의 마감 시간에도 후회가 없고 보람되고 기쁘고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에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상 있는 동안에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높은 차원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서 인생길을 달려간 수많은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쫓아다니다가 덧없이 끝날 인생들이었는데 나를 따르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